시작.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부궁은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사르산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를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시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2026년 시작됐잖아요. 이제 한 열흘 아니 보름 거의 가까이 되네요. 주는 2주 지났는데 2주 지난 원래 보름인가요? 혹시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거 아니면 뭐 좀 해야 되겠다 새롭게 그랬던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굳이 할 게 없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연초에 되면 그런 걸 뭐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들 중에는 뭐 금연, 금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죠, 결심. 해야 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또 소망도 갖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소망이나 어떤 그런 결단 이런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100개를 해야 될 것보다 한두 가지만 내가 안 해도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그런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것 중에 요거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유익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즘은 TV도 보고 인터넷,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TV를 올해는 안 보겠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안 보겠다. 그건 좀 어려운가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것들 뭘 안 해야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 거기에서 많은 그런 때로는 시간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또 때로는 물질도 생길 수가 있고 물질이 절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남은 그런 가용 시간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여력을 가지고 다른 걸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걸 뭘 하겠다 하는 것보다 뭘 안 하겠다부터 사실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제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를 이제 한 지가 벌써 한참 오래됐는데 아마 작년 초나 아마 그 전에 솔로몬 얘기 한번 하고서 그냥 솔로몬 이야기는 했겠지만 이제 솔로몬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솔로몬, 하나님 앞에 경고받은 솔로몬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시작한 솔로몬이었지만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뭔가를 좀 안 해야 될 거를 한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게 됐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의 전반기의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룬 그런 전성기였습니다. 우리도 막 솔로몬 얘기만 하면 뭐 지혜의 왕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짓고 뭐 이런 일들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그 재료가 풍성하고 풍부하고 많았습니까? 짓기에 넉넉하고 풍족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풍족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후반기로 가면서 이 솔로몬이 쇠퇴하게 됐고 또 분열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왕위를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반부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시작했어도 그 마무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순수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경고를 받게 된 것이고요. 또 징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솔로몬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초라했고 시작은 봄날같이 따뜻했으나 그 마무리는 겨울같이 차디찬 그런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고 했을 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어요. 뭐 솔로몬이 엄청나게 뭐 크게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었다.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큰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 출발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기도의 그런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그게 그 말씀 자체로 보면 그게 무슨 뭐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사고를 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발전하면 그런 커다란 그런 사고가 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과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에서 말하고 전차를 수입했어요.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고 전차를 수입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그런 세금을 걷어들이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3절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등지로부터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첩을 거느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이 궁중에 들여온 각종 우상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그런 여인들이 솔로몬의 주변에서 한마디씩만 해도 1,000마디 아니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6.25 전쟁 그 시기 되면 이제 어떤 그런 교육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육하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6.25 전쟁이 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포로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뭐 군인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북한에서 매일 밥만 먹으면 전쟁은 남쪽에서 시작한 거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 사람들이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가지고 온 그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이 다 왕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업무 볼 때는 같이 안 있겠지만 그 외의 시간은 늘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신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얘기하고 좋은 점들을 얘기하고 그 신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나 능력, 뭐 귀신도 어떤 그런 기적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마디씩만 얘기했으면 솔로몬이 이제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길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을 했어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즘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이제 구해올 수가 없으니까 부인을 더 많이 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창세기 2장 24절에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문화와 환경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이 열리게 됐고 더 나아가가지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도 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만 진 게 아니고요. 나중에 말년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전도 짓게 된 것이죠.
그런 일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그런 특정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지시하고 또 경고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든지 미리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미 빠져버리면 거기에 죄에 빠져버리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부터 저도 들어온 얘기지만 교회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한 번 안 나가면은 두 번째 나가기 힘들고 두 번 안 나오면 더 힘들고 세 번 안 나오면은 아주 뭐 딴 교회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그렇다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수요 예배를 거의 안 나와 보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 여기가 우리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분위기하고 수요 예배 분위기는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몸된 교회, 자기가 섬기려고 정해진 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로 섬기고 또 모든 일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손님, 이방인 같은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솔로몬에게 내미셨었다면 이제는 징계의 채찍을 그 손에 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그런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판단이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심판을 실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런 계열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에는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쪽이 이제 그 계열이 되는 것인데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 지파가 더 있긴 하지만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만 이제 모였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셨던 하나님, 요즘은 안 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속죄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되거나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는 분명히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런 징계와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축복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경고하고 징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또 뭐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거 얘기를 잘해야 돼요. 얘기를 잘해야 돼요. 잘못했어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건 맞지만 잘못한 거에 그 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지 잘못했어도 사랑하거나 잘못한 것을 사랑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하시는 거가 우리가 참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내가 생각해도 분명히 잘못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징계해 주세요.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해 주세요까지는 기도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만 혹시 우리의 잘못이나 또는 실수로 말미암아 경고나 징계가 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께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